네, 오늘 실패해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죠? 양을 치고 있던 소망 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지만 그 사명이 워낙 거창하고 또 놀라웠죠.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네, 가겠습니다 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전과 사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을 하는데 그 3장과 4장, 5장까지 걸치면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밀당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나에게 따라가자. 하지만 모세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밀당과 씨름이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결국 설득해서 5장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갔는데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상한 히브리 종의 신 이름을 들먹이면서 감히 나에게 도전하느냐라고 완전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도대체 여호와가 어디 잡신이냐? 거의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면서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재료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벽돌을 구우라고 하고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더욱더 큰 일들이 이제 가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모세 아론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야, 너희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졌다. 괜히 바로를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더 이렇게 고생당하게 되지 않았냐라고 동족들에게 엄청난 모욕과 비난을 이제 받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래서 했지만 오히려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동족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래요. 저는 못 갑니다. 사명을 포기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7장, 앞에 있는 6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에요. 6장 그 앞절까지도 이제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포기하겠다고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고 6장 마지막에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이제 절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지만 모세가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출애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실패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7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7장은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성경에 읽다 보면 재밌는 게 한 절 한 절 사이에서도 앞에서는 완전히 절망인데 또 희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전환되는데 6장까지는 그렇게 절망 또 포기 이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7장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못하겠습니다 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다시 사명을 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이 모세의 사명 기사라면 오늘은 실패한 모세에게 다시 그를 세우시는 재소명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명을 주셔서 실패했다고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세요. 다시 감당하게 하겠다. 다시 부르셔서 다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7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세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라고 하죠? 신같이 되게 하겠다. 자, 신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성경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같은 그
바로에게 네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애굽의 바로 하면요,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거의 인간계 최고의 왕입니다. 거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파라오, 태양의 신의 아들, 그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그 인간계 최고의 왕이 감히 까불 수 없는 그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겠다, 바로가 너를 절대로 못 건들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되게 의기소침했을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사실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왠지 분위기가 두려워서 어쩌지 못해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7장 이후로는 담대합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 감히 건들 수 없는 신적인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뭐죠? 아론을 세워주겠다.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시겠다. 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대언자라는 말, 그 밑에 각주로 나와 있는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이 대언자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는 예언자, 선지자,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나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하고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려웠지, 내가 너의 형 아론을 세워서 대언자, 즉 너의 대변인, 너의 선지자, 너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직접 바로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네 형이 다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약점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뭐가 두려운지 아셨기 때문에 그 형을 붙여서 동역자를 세워서 사명을 감당케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돼서 바로에게 말도 하고 권능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 없이 이야기, 영화,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편의 영화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 주연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죠. 우리 조연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겠죠. 그리고 바로는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명이 등장인물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대 뒤에 감독이잖아요. 감독.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스토리로 영화로 만든다면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모세가 주연, 그리고 아론이 조연을 하고 바로가 악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나리오, 계획 속에는 이미 다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동족들에게 욕먹고 비난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나 사명 도대체 감당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말을 못하면 너의 형을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말주변이 없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좌절하고 또 실패해 있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위로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참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결단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일이 안 풀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내 한계에 봉착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냥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지만 주님이 많이 참으셨죠. 만약에 제자들 십자가의 곁을 지켰더라면 그래도 할 말이 있을 텐데, 제자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뭘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 완전한 그런 좌절을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부활하고 오셔서 다시 만난 그들에게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죠. 다시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다시 그들이 그 실패를 딛고 새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사명을 감당해 봐야겠다,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결심했지만 혹시 또 주말이 되면 이번 한 주도 참 힘들었어, 실패했어, 넘어졌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괜찮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지체들이 있지 않냐, 다시 함께하자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또 우리도 앞으로도 혹시 또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다 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주세요. 우리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 딱 표시가 되어 있죠.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표현인데요, 1인칭 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오셔서 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내 표징, 내 이적 해서 나라고 말하는데, 야, 출애굽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딱 두 절이잖아요. 저기 한글로 나 또는 나이라는 그 표현이 자 파란색 보시면 7번 나와요. 7번.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인칭이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표현이 10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 두 절에 한 절에 5번씩 내가 그렇죠?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내가 표징을 보이고 내가 이적을 일으킬 거야. 내가 손을 뻗칠 것이다. 내 군대, 내 백성, 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뭐죠?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그 역사를 행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내가 그렇게 한 절에 5번씩 나온 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니까 그렇죠? 모세 너는 어떻게 하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결국 여러분 영화의 스토리는 감독이 의도한 대로 되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판을 치고 뭐 주인공이 흔들려도 결국 감독이 원한 각본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짠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울 때, 아니면 뭐 처음 어떤 하는 일이 있을 때 되게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는 먼저 그 분야의 뭐 전문가라든가 또 잘 아는 분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창릉동이죠. 동산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행정동으로는 저기 서운흥 용두동하고 창릉동을 주민센터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동으로는 창릉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달 전에 어떻게 올해 창릉동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걸 모집하는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됐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고양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고 뭐 시의원, 구의원, 동장님은 되게 이렇게 옆에 그냥 계시고, 한 이제 멤버들이 어제 모여서 산행을 한다고 하길래 이제 애들 꼬셔가지고 야, 등산 한번 가보자 해서 아침에 토요일날 늦잠 자는 시간인데 깨워서 8시에 가서 이제 저희 운동장에 모여서 한 40명 정도, 그래서 매봉산이라고도 하고 뭐 앵봉산이라고 해요. 저는 처음 가봤는데 되게 산이 힘들었어요. 걸어보니까 17,000보 정도 이렇게 찍혔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같이 위원으로 이제 하시는데, 이게 혼자 갔으면은 이제 이게 못 걸어갔겠다 싶었어요. 그만큼 좀 생각보다 험하고, 은평구의 뒤에서 올라오는 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정상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은평구에서 올라올 수 있고 우리 삼성에서 넘어갈 수 있는 정상, 저쪽에 스타필드 맞은편 산이더라고요. 근데 혼자 갔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제 한 2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동네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마침 또 고양시 국회의원인데 저 옆에 둘이 걷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얘기도 하고 그냥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또 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가는 길도 길이 어렵지만 이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같이 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재밌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자기가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너무 큰 산이 버티고 있으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엄두가 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내가 바로 앞에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형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감당하게 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또 큰 힘과 위로가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만만치 않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시죠. 바로가 완악할 거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바로가 악합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개구리, 뭐 하나씩 재앙을 일으키면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가 또 보내줄 것 같다가 재앙이 없어지면 또 다시 마음이 돌아서고, 그렇게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아니 10번째 그 자식이 죽고도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홍해를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완악한 왕이 바로 왕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 바로의 완악함과 그 고집을 통해서도 내가 역사를 할 것이다.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바로의 악한 성격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명을 받았을 때 항상 꽃길처럼 일이 열리지 않죠. 순적하지 않고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고요,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사명 주신다고 쫙 열리진 않아요. 저도 개척을 하고 또 순종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은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보다 이렇게 일을 하지만 더 힘든 게 이렇게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이 참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처럼 우리를 꼭 힘들게 하는, 다윗에게는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꼭 그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마 회사에 가도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로같이 완악하고 하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사람, 학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바로와 같이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시죠. 다 아시고 내가 순종할 때 그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그렇죠?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듯이 그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넘어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신다. 그것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오늘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5절에 보시면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목적은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완악한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민족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구나, 그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동안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과정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참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7장 6절과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표현이 모세와 아론이 짝꿍입니다. 그동안 3장과 4장 앞에서는 모세만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한 팀으로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고 항상 둘이 한 팀이에요. 짝을 지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저기 80세고 아론이 83세니까 3살 차이잖아요. 근데 참 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론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형인데 나이도 3살이나 많은데 동생을 섬기면서 어디 가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아론이 참 겸손하게 그런 인간적인 나이, 혈육과 상관없이 동생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뜻을 인정하면서 같이 겸손하게 동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아론은 나중에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죠. 그래서 아론의 축복을 받고 그 이후에 제사장 가문들이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참 아름다운 이 형제의 동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꼭 첫째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째를,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와 야곱인데 둘째인 야곱을 쓰시기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나님 꼭 뭐 그런 인간적인 첫째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이제 둘째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실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나이를 따지죠. 서열을 따집니다. 또 족보, 직분, 지위를 따져요. 근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분들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또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이라든가 직분이라든가 그런 서열 이런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저는 또 우리 앞으로 복음의 숲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은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더 풀리면 준비하세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더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이 안에서 나이 따지고, 그렇죠? 직분 따지시고, 새가족, 또 전에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런 조건들이 다 의미가 없고, 모세와 아론처럼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겸손히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더라.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가감 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끝나고 지팡이 하나 짚고 바로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 바로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까지는 좀 인간적으로 찌질했어요. 너무나 약하고 바로 앞에 서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면 쉽게 흔들리고 그런 모세였는데, 7장부터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담대해요. 주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명에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의 모세는 6장의 모세와 다릅니다. 완전히 변화된 당당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하죠? 나이가? 모세는 80세, 그리고 아론은 83세. 완전히 지금도 80 넘으시면 죄송하지만 되게 어르신들 이제 힘이 많이 딸리시고 노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평균 연령을 따지면 80세는 완전히 할아버지거든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이 말이 됩니까? 상대방은 당시 인간계 최고의 왕, 신적 존재였던 바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할아버지 80 노인 2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강력한 바로를 꺾으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그 청와대 근처에 살 때 항상 시위를 많이 하니까 항상 늘상 시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와도 그 안에 있는 대통령, 높으신 분들이 말을 듣습니까? 사실 웬만하면은 아무리 해도 듣지 않죠. 근데 하물며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 안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냥 80 먹은 노인 할아버지 2명이 피켓을 들고 대통령 당장 나오라고 막 그냥 싸움을 거는 그런 모습 상상해 보세요. 상대가 됩니까? 80 넘은 어르신 2명이 피켓 들고 대통령 나오라고 막 싸우라고 해봤자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인간적으로 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싸움은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그 말이 안 되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또 방법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가서 갈렙이 몇 살에 하나님께 헌신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몇 살입니까? 그의 나이 85세. 다 팔순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80, 아론은 83세,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갈렙이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80 넘으신 분은 안 계세요. 제가 볼 때 저는 평균 연령이 되게 낮으신데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반대로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뭐 능력이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셨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 살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고요. 내일도 나가면 애국과 같은 그 세상에 또 바로와 같은 그 인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고요.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결단한 걸 순종하지 못하니? 그러지 않고 다시 오늘 모세에게 오셔서 그 사명을 포기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나아가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